선물이 무서워요. 선물 받고 나니까 너무 선생님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네요.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선물이 좋은 거예요? 선 뭐라고요? 그쵸?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대.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떠난 것.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그렇지. 영원하지 않아서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는 물이 계속 있지 못해. 행복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거예요. 자, 인간은 왜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여러분 나이에 왜 사는지 고민해봤어요? 네. 결론이 뭐야? 왜 살아? 그러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자, 여러분 왜 사는지 고민해본 친구. 하나님이 살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는? 하나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우리 친구는? 태어났으니까. 그쵸. 여러분 나이 때 나는 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안 해봐요? 해봐요?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었어요. 인간은 왜 사는 것인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이 교회에 복음 집회가 있었어. 그래서 강사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인간은 왜 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첫째 아들, 그때 첫째 아들이 4학년이었는데 당시에 그 선생님의 아들이 조용하게 얘기하더라. 나도 저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4학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의 아들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이 지금 30살이야.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인간은 왜 살까? 철학자들이 인간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간은 왜 사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 뭘까? 인간은 왜 살까? 태어났으니까. 또 왜 살까? 살아야 되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별 수 없이 태어나서. 내가 원해서 이곳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태어났으니까 별 수 없이 살아가야 돼. 얼마나 힘들까? 그치? 하나님을 만나서.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정답만을 얘기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까? 철학자들이 얘기했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 놀고 싶은 거.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알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니까 그 행복을 자기 스스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을 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이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생겨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일요일 날 친구들은 놀러 갔는데 교회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기가 더 재밌어요. 서대문 그 주일 학생들은 엄청나네요. 예.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일요일 날 9시면 만화 영화를 했어. TV에서. 그때는 비디오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냐면 일요일 날 오전 9시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딜 가야 돼? 교회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다 만화를 보는데 나는 어딜 가야 돼? 교회를. 행복했을까 안 행복했을까? 네. 선생님의 마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예.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억지로 교회로 오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겠죠. 자, 제 결과 아까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있게 됐고 죄를 짓게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역에서부터 벗어났었어요. 이 하나님의 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서 이제부터는 누구하고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시작된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였었어.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졌어. 그 중간이 막혔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올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없을까? 죄.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죄 있는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 그런 거 봤어요? 여기 불이 켜 있으니까 화나지?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되지? 어두워져. 그럼 다시 불을 켰어. 뭐가 없어져? 싹 없어지죠. 어둠이 없어지죠. 똑같은 거야.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한테 딱 가면 그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씩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때 인간의 모습은 죽음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서 여기 조금도 없으신 자의 것이라. 요한일서 1장 5절. 야, 아멘까지.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됐어요. 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함께 연결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것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그랬지.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이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됐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친구
고양이 키우는 친구. 네, 됐어요. 오늘도 우리는 길고양이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 집에서. 근데 이 고양이가 나가면서 선생님 안에 옷을 한번 쓱 훑고 지나갔더니 옷에 이만큼이다 털이 묻었어. 길고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영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털이 더 잘 빠지나 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강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엄마한테 와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강아지가 그러면 그 엄마는 강아지를 낳나요? 근데 왜 엄마라고 그러지? 네. 요즘에 애완견을 소중히 여기고 애완묘를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람과 동물은 똑같을까? 맞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그냥 소멸이야. 근데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어딘가를 가야 되는 거야. 예전에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호주라는 데를 발견했어요.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끝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호주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원주민들을 보니까 그 동물들을 보니까 이 동물이 나무에도 올라가고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런 동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동물을 사냥하는 재미로 살았어. 근데 뭔가 좀 달라. 뭐가 다르나?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서 왜 그러지?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원숭이처럼 생긴 이 존재들이 무엇인가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호주 원주민들이었어. 사람이었었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든 어떤 족속이든 신을 섬겨요. 그게 나무를 섬기든 돌을 섬기든 무슨 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 근데 동물들은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중에 신을 섬기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동물과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라는 걸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동물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사람을 구분하는 차이인 거예요. 우리 성경 갖고 왔어요 아까? 성경책 다시 한번 볼까? 창세기 2장 아니 7절 창세기 2장 7절 보면 선생님 읽을게요. 없는 친구는 그냥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것이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그래서 이 영혼은 안 죽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입고 있는데 나중에 죽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딘가를 가게 되어져 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동물들은 나쁜 짓을 하던 어떤 자기네 똑같은 그 동족을 죽이던 죽으면 그냥 끝이야.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 영혼이 어디를 가야 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됐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죽게 됐다고? 우리의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100살, 30?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야? 야, 선생님 예전에 40살만 살면 인생 다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40 정도만 살면 참 오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선생님이 56이에요. 생각보다 나이가 들었지? 예. 선생님 첫째 아들이 30살이에요. 둘째 아들이 응? 선생님이 선물이 있으면 줄 텐데 선물이 없어.
지금은 여러분들 100세까지 사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갖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를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살 날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인간은. 살면 살수록 내가 살아가는 날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이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통일시켰어. 그 넓은 땅에 중국을 통일시켜서 지금의 그 중국이 된 거예요. 그 중국을 통일시키고 났더니 이제 그가 더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전국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오라고 그랬냐면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불로초가 뭐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거, 먹으면 죽지 않는 것. 그것을 불로초라고 그래요. 그것을 구해오라고 그랬었어. 근데 전국의 그 많은 중국의 그 넓은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구해왔을까? 아니면 못 구해왔을까? 못 구해왔어요. 왜? 왜 그랬을까? 그쵸. 영원히 사는 것은 없어요, 사람에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죽어서라도 지하 세계에 가서라도 이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많은 모형들을 만들고 여기 그 말들을 만들고 군사들이죠. 다 만들어서 자기가 지하 세계에서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다 준비해놓고 죽었어요. 무덤에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이렇게 커요. 야, 그러면 진시황은 죽어서 저런 병사들과 말들을 다 이끌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어디 갔을까? 그렇지. 아무리 중국을 다스리고 통일을 시켰던 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어디를 가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꽃이야. 살았을까 죽었을까? 야,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진짜 꽃이야 이건. 조화 아니에요. 생화야. 살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자, 죽었다고 생각하는 친구. 네, 죽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왜 죽은 거지? 물병에 꽂아놓은 거 맞아요. 네. 살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왜 살았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살았다고 그러던데 왜 물어보냐 이거지. 보세요. 여러분들 살았어. 그치? 근데 계속 살아갈까 죽어갈까? 죽어가요. 그럼 사는 걸까 죽은 걸까? 죽어요. 그치? 물을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해도요. 이 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꽃을 꺾지 말라고 그러는 거는 예쁜데 꺾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가? 죽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꽃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시들어가듯이 인간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야.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그 다음을 안 믿어요. 무엇을 안 믿어? 심판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가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졌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면 짜증을 내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이 떠들고 장난치고 친구가 조금만 짜증나게 굴며 화를 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야.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죠. 선생님의 딸도 25인데 야 일어나서 저것 좀 해라 그러면 그거는 아빠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자기중심적이 됐어. 옛날엔 누구 중심적이었을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갔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생겨난 문제인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한테 원하는 거야. 먹음직스러웠어.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 만큼 지혜롭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을 먹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둘 다 반반이요. 반반이야. 너무 솔직해. 그렇죠? 사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부터 빨리 나가서 놀고 싶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 하기 싫은 걸 하고 싶지 않아요. 공부하고 싶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나가서 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선생님 아이들이 이랬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해서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요. 고등학교 때. 제일 학교를 일찍 가. 왜? 공차기 위해서. 학교를 공차기 위해서 다녔던 게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설마 이거 방송에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너무나 재밌게 다녔어. 공부 안 하고 노느라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갈매기들이요. 선생님 얼마 전에 가서도 바닷가에서 갈매기를 잠깐 봤는데 그 갈매기 중에도 쩔뚝쩔뚝거리고 다니는 갈매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왜 그럴까? 그치. 왜 다쳤을까? 사람들이 버렸던 낚싯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중에 다리 잘린 비둘기 본 적 있어요? 선생님 길거리 가서 보면 오히려 온전한 다리를 갖고 있는 비둘기를 보기가 힘들어요. 비둘기들이 다리가 잘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 때문에 그럴까?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쓰레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주머니에 쓰레기가 이만큼 있는데 집에 가서 버려요? 슬쩍 잠깐 여기다 내려놔요? 집에 가서 버려요. 여기 선생님들은 너무 잘 가르치나 보다. 그 작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편한 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쓰레기를 이만큼 갖고 있어. 근데 이걸 갖다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니면 이만큼 부하게 보여. 아,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쓰레기에다 버려요.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 친구, 그거는 가지고 가야지. 그거는 집에다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초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선생님한테? 제가 안 버렸어요. 제가 안 버렸어요. 그나마 나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청소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초등학생이 한 얘기.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사실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얘는 맨날 쓰레기를 버려요. 어른들한테 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른한테 들은 게 학습이 된 거예요. 선생님 교회에도 여러분처럼 연은성경학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친구들이 와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많은 욕을 해. 그 욕 중에 무서운 욕이 뭐냐면 대통령을 욕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4학년, 제 선생님 기억으로 그때가 4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그냥이 욕이 아니라
그 소위 얘기하는 쌍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심각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걸 알아서 욕을 할까요? 어떻게 왜 그런 욕을 할까? 집에서 맨날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자체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어른한테 들었던 게 아이들한테 들었던 게 그 옆에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엄마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등학생들이 뒤에 탔어. 셋이. 선생님 버스를 잘 안 타고 다녀요. 차를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뒤에 고등학생들이 3명이 탔는데 3명이서 얼마나 웃으면서 잘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그 얘기의 반이 욕이야. 와, 서로 욕을 하면서 서로 즐거워해. 이해가 안 가. 나는 그 친구들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욕하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내가 화가 나더라고. 뒤를 돌아서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또 한마디 했다 맞을까봐 얘기를 못하고 너무나 신나게 욕을 하는데 왜 그런지를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 욕 들으면 즐거워요? 아니요. 재밌어? 아니, 친구들은 욕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서로가. 이미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그 욕을 제일 먼저 누가 듣는지? 누가 들을까? 그래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엄마 아빠 운전하다 화내는 거? 저 XX 끼어들었어 뭐 이러면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누군가 확 끼어들면 막 욕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욕을 누구만 듣고 있냐면 자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도 못 듣고 문은 닫혀 있으니까 차 안에. 그래서 생각했대요. 아,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듣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욕을 안 했대요.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욕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중심적인 거야.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만 아니면 돼.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야? 나만 아니면 돼. 예, 조금 지났죠? 1박 2일에서 나온 얘기예요. 1박 2일 알아요? 얘는? 그 1박 2일에서 나온 가장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요. 어떤 게임을 하는데 나만 안 걸리면 돼. 너무나 재밌고 즐겁게 웃는데 결국은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저 친구 고통당해도 돼요. 나만 고통 안 당하면 돼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들 머릿속에 자꾸 그렇게 들어와. 저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쟤만 문제만 생기면 돼. 나는 아니야. 이게 우리 내 중심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 있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죄가 있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사실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 말만 들어,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죄가 결국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호하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코카들이 모여서 펩시를 왕따시켰어.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습인 거죠. 내가 마음 맞는 친구들 모아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친구를 놓고 그 친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 코카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친구를 모아가지고 펩시를 왕따를 시켰어요. 펩시가 코카를 왕따시켰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하지, 힘이 있으면 또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내가 힘이 없었을 땐 약한 것 같은데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로 문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민수기 32장 2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부모님을 속이고 이런 모든 것들 결국은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단횡단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면 죽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서울에서 2년 동안에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신 분이 13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으로 죽는지 알아요? 어디에서만? 서울에서만.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난 분들이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셔요. 왜 무단횡단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길거리 가면 그냥 무단횡단을 해. 이거로 인해서 고통이 결국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뿐만이지 않아요? 이 고통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아까 왕따시키는 거 맞죠? 나의 즐거움, 나의 죄가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면 선생님 지나갈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선생님 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 연기가 보이지 않는 연기가 선생님 목을 건드려가지고 계속 기침을 해.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죄가 혼자 무단횡단을 했는데 사고가 났어. 누구도 고통을 당할까? 사고를 낸 사람도 고통스러워.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무단횡단을 통해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돼. 지하철 운행하시는 분 아시죠? 기관사 아저씨들. 이런 분들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끔 지하철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지하철은 빨리 달리는데 거기에 뛰어내리면 이 앞에서 사람이 죽은 모습을 그냥 보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빨리 지나가는 지하철에 부딪혔기 때문에 몸이 다 터진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모습으로 인해서 누구는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심판은 인간은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은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한 거는요. 이 지옥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원래 지옥은 사단을 위해서 또 사단을 쫓았던 그런 졸개들을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야. 근데 인간도 사단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간도 사단과 같이 지옥, 이 영원한 물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라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할 때 사람이 하루에 200번을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결국은 어디를 간다고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친구 있었죠.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던 친구. 만약에 그런 친구를 그냥 계속 냅두면 어떻게 될까? 더 심해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고해요.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책임이 누가에게 있냐면 부모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고발이 됐어. 아마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혹시 그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세요라고 집으로 편지 날라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엄마들은 알 거야,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근처에 아주 성범죄를 저질렀던 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요 근처에 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요. 조심하세요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걸 안 보냈어. 근데 성범죄자가 우리 집 근처에 살아. 여러분 어떨까? 집에 처박혀서 살아야죠. 그치. 이게 감옥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감옥은 그냥 죄를 졌으니까 집어넣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렵고 오히려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 무서워서 이럴까봐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것이 감옥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야.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곳에 격리를 시켜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이게 감옥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이야. 하나님은 어떠실까? 기뻐. 그렇지.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만든 감옥은 조금의 불완전함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선과 악을 나누시고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지옥인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곳에서 이제 악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으시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게 됐었을 때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진짜 죄가 없고 행복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이에요. 죄인들을 분리시키는 거. 어떤 사람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님의 얘기를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돼.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단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갖고 선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난 지금 사단의 속에 있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유턴 표시예요. 돌아가는 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다라고 해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어저께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회개인 거죠. 근데 회개의 정확한 것은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원 자리로 돌아가는 거. 내가 사단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돌이키기를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진짜 잘못했던 것을 알았어. 여기 읽어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나 이제 죄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심판,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우리 눈 감고 죄로 인해서 형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이 또 주변 사람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30초 줄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이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것,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오전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어요.